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 급한 걸로 유명해서 외국인들조차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들도 빨리빨리 라면서 그 말을 잘 써먹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도 손을 미리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을 미리 집어넣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는 없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천천히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결과를 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신앙생활 중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예비해 두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면서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때를 정해놓고 내 생각보다 늦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안달나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군대 가 있는 남자친구와 사회에 있는 여자친구 그 서로 간에도 서로를 믿는다면 3년을 기다릴 수 있죠. 물론 요즘은 2년으로 줄었지만요. 그리고 사정상 멀리 외국가 있는 남편 또는 아내를 믿으면 10년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정한 기준보다 늦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막 안달난다면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담담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아래 마냥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단들처럼 가정, 직장 다 제쳐놓고 할 일도 안 하고 그저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우리 신자들은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막 급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하면서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는 것이죠. 요즘 월드컵 축구를 보면 마지막 1분이 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너무 짧고 너무 금방 가버립니다. 이기고 있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그 1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죠. 막 갈수록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시간에 한계에 갇혀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론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요? 이 시간이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조급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짧은 그 하루의 시간도 주님 안에서 알차고 복되고 즐겁습니다. 왜? 믿음의 자녀로 사니까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여유까지 생기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 1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도, 그 긴 세월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니까 전혀 지겹거나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나보면 잠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조급해해도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지루해도 믿음의 사람은 삶이 보람되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시간의 억눌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전에 동계올림픽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탄 걸 보니까 그때 1차 시기에 50초 28, 1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그 도전을 받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지겹다는 말을 할 필요 없고 또한 너무 촉박하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사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짧은 시일 내에 금방 주님 다시 오시겠지 그러면서 온갖 핍박 환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은 금방 오시진 않았습니다. 여러 불신 세력 이단들은 성도들을 더 핍박하며 조롱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을 무시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있는 99마리 양도 사랑하시지만 길 잃은 1마리 양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속탈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디 오시는 그만큼, 하루 더 늦게 오시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여러 모습이 우리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나중에 훗날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구워갔는데 아직 안 갚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갚겠다라고 사정하는데도 기다려주지 않다가 결국은 그 이야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줬던 사람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은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전혀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해서 그냥 마냥 넋놓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더디 오신다고 했지 안 오신다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무한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 때에 그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결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완벽하고도 너무나 두려운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결산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처럼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평소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도둑처럼 언제 온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언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은 평소에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평소에 공부한 학생들은 언제 시험을 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승훈 선수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보니까 그가 빙상 선수로서는 3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에 40km, 4만 미터를 평소 매일 꾸준히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전의 날에 앞서서 평소에 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듯 무슨 일이 닥치고 나서야 급하게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순종과 실천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훗날 알지 못한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두 준비된 믿음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급해하거나 지루해하지 말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잘 사용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결산의 때를 평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헌신의 삶으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교훈들, 명령들,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잊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마지막 그때를 평소에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평소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더 긴밀히 친밀히 소통하는 기도로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세상 삶 속에서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또한 이 물질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 땀,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온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사랑,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헌금하는 우리 모두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과 정성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생업과 또 가정과 또 주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세상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며 결산의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 받기를 소원하고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심령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 연로하시고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치료 중인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또 선교사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은혜 가운데 신속하고 또 순적하게 교육관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12월 달 더욱더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